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만일 그렇게 가슴에 시신을 묻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기절하겠죠. 그리고 또 기뻐하고 뛰다가 또 기절하겠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제자들의 절망,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또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너무 놀라서 참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의심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곧바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곧바로 하늘 아버지께 가시지 못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가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체류하셨던 이 기간이야말로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체류하셨던 이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살과 뼈와 피가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는 사실은 11제자인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제자에게 다 보이셨다는 말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을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모든 사도는 12사도 외에 바나바도 사도잖아요. 그런 사도 직책을 받은 모든 전체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한 번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500의 형제라고 그랬죠?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었을 때 몇만 명으로 추산했습니까? 2만 명 정도로 추산하잖아요. 그럼 500의 형제면 미니멈 2,000명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일반 세상 역사가들의 기록은 많은 것을 의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미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걸 첨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역사들이 그렇죠. 일본도 독도가 자기 땅이다, 교과서에다 역사적인 사실로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일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육체로 나타난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증인 앞에서 수많은 장소에서 40일 동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 주님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서 당신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도마가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사고 속의 논리로 정리되지 않으면 부활 안 믿겠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도마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못자국, 내 손의 못자국에 한번 네 손가락 한번 더 봐라.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는데 거기다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부활하신 몸이 아름다운 완전한 그런 부활한 몸이었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죠. 넣어봐라. 그런데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죠. 의심하지 아니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죠. 모두 다 의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철저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부활한 몸을 만져보도록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뭐가 있다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는 말은 피도 있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요청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 이 만져보라, 만져보라, 이 똑같은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고 하는 유일한 한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만 혼자 만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머무신 동안에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씩은 만져보고 스킨십이 있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나의 손으로 만진 바라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건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40일간 기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처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하셨던 말씀,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성경,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도록 위에서 40일간을 더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이 마음을 꼭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기고 나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 강가에 기도하러 온 유대 여자들 기도하러 모이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열려지도록 늘 기도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계속 적어요. 이 아침에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분이 영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분인데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는가? 혼자 계시받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나올 때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 둘, 목사님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내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는 것도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그저 재미있는 애와 하나 그저 들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힘들고 게을르기 때문에 또 마음이 낙심이 돼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체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능히 경험하고 익숙하게 잘하는 일도 반드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수종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 늘 조그만 일이라도 먼저 하나하나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기 어렵다 말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 하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 하나 컨트롤하기 어렵고 이 마음 하나 핸들하기 어렵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성령께서 만져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것이죠. 그런 걸 보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제가 그런 걸 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걸 봐요. 한 주 전만 해도 펄펄 뛰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 마음이 넓어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만져주셨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주변에서 중보기도 하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막 집착하지 말고 밤새도록 내 생각과 씨름해도 나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니 1000년 동안 생각해도 나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도움을 잊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싸움이 기도의 싸움입니다. 40일 기간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 3년 갔어요. 연구했어요. 온 성경을 다 연구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 14년간 거의 17년 동안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과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인가? 그걸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체류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40일 동안 체류하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셔야만 했습니다. 이 최후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는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기 전에는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꿈과 비전과 목적은
분명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꿈과 비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실 분들은 흑인도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흑인들도 있고, 인디언들도 있고, 동양 사람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혼혈된 사람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도 미워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비전과 목적이 예수님께 있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모든 세대를 다 부르십니다. 몽골로 가신 우리 임갑순 선교사님 부부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연령, 모든 세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지만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황막한 황사가 이 불어오는 이 몽골 땅, 적박한 땅에 가렸어요. 감동이 없습니까? 저분은 사명이 있었겠어 갔겠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이 땅에 머무셨어요. 검은 대륙 서북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한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에 한 공동묘지에 수많은 백인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니 아프리카에 무슨 백인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을까?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서북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 이 아프리카 땅에 이처럼 선교사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이 무덤에 묻힌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한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 단순하게 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증인되기 위한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돌아왔을 때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생각 안 해요. 우리 가족 데려가서 무엇 먹고 살지? 거기 냉장고 있나? 자동차는 어떻게 준비하지? 컴퓨터 있나? 그 마을은 살인자가 많지 않나? 마약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갑니다. 단 한 명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복잡하게, 아니 여기 우리 코리아타운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런 복잡한 생각 안 해요. 성령께서 마음 만져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온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열정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면 LA 밖도 못 나가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찬송 311장에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체류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40일이 다 돼서 하늘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랬는데,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려고 하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감람산을 좀 올라가요. 그게 한 2, 3마일 돼요. 예루살렘에서 2, 3마일을 제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베다니 마을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리고 베다니 마을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이웃, 내 가족, 친족, 우리 마을, 그리고 미국 땅을 벗어난 열방까지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의 일까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간